본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지,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케 할 수 있는지 그런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만 아니라 성경에는 마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정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다 더 애쓰고 힘써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이 말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다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저주가, 천국과 지옥이 다 어디서 결정되냐면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업적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가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져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이 팔복의 6번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여기 마음을 지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한다, 정결케 한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보혈로 씻겨진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상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only one, 일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마음에 우상이 없는, 두 마음이 없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 늘 하나님과 그 임재를 맛보며 그 임재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더러워질까? 내 마음은 지금 깨끗할까? 그럼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런 맥락으로 좀 말씀을 보겠어요.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죠. 그래서 게네사렛 거기서 이제 막 병자를 막 고치고 있을 그때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 게네사렛까지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 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일부러 온 거예요.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뭔가 빌미를 찾으려고 파견된 종교 조사단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제 자, 이들이 이제 도착해서 아마 그때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까 딱 걸렸어. 그들의 눈에 거스리는 것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정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장로들의 정통을 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밥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는 걸. 그걸 딱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왜 이것이 비방거리가 됐는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어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장로들의 정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장로들의 정통,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글로 쓰여진 성문화된 율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시행세칙 같은 그것을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오는 그런 법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후자가 장로들의 정통이에요. 정통.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10계명의 4계명 계명, 네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장로들의 정통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면 360가지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러면 나머지 뭐 10계명을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시행세칙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중에 하나가 장로들의 정통 중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손을 안 씻고. 그들은 그냥 어디 갔다 오면 다 팔뚝까지 걷어갖고 다 손을 씻어요. 그리고 날마다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깨끗이 씻는 거야. 왜 이렇게 열심히 손을 씻느냐? 왜 이렇게 그릇들을 막 먹을 때마다 씻느냐?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거예요. 동기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손을 씻고 그릇들을 씻고 그렇게 정결 의식을 행하면 마음이 정결할 거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마음이 정결하다는 뜻은 장로들의 정통, 그러니까 시행세칙들, 그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음을 정결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어기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불법이야, 불법, 범법자들. 그래갖고 막 그냥 예수님을 지금 막 공격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답변이 나오면서 마음이 왜 더러워지는지를 예수님이 이제 딱 전곡을 찌르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는지,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딱 드러내셔요. 자, 한번 봅시다.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정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먼저 너희들이 장로의 정통을 앞세워서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자, 그들이 정통 중에 잘못된 한 가지를 자 들어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 4절 5절 6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격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정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하는도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자,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고 그러면 누구도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물질이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라고 고르반 딱 선포하면 이거 가지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고르반 없어 그러면 부모도 공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봉양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제도를 만들 때 1계명과 4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고르반 제도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 구별된 물질들 다 그랬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이 장로의 정통을 아주 악용해 갖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고르반 그래 놓고 봉양을 안 해버려. 이게 합리화가 돼요. 합리화가 다. 자, 하물며 반드시 갚아야 할 돈도 고르반이라고 선포해 놓고 안 갚어. 그리고 종교 지도라고 반띵해 갖고 놀아먹고, 뭐 이런 악한 정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주일 성수하고 내가 주일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를 합리화시켜서, 이런 거를 핑계 삼아서 내가 마땅히 할 부모 공경이라든지 뭐 하여간 가정을 돌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난 뭐 하나님을 열심히 하냐 등등, 다 이런 게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을 읽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을 너희들이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막 손 씻고 목욕하고 그릇을 깨끗이 씻으면서 하여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잣다가 다 인정했어요. 막 입술로는 찬양을 막 부르고 율법의 시행책을 막 이마에 새기고 손에 새기고 막 그것을 지키면서 막 의롭게 사는 자라고 잣다가 다 인정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중심을 딱 보니까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은 막 은밀하게 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장과 대접은 깨끗이 씻지만 속에는 막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 속에서 막 방탕한 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입술로는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마음은 다 더러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이 멀어졌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의 보좌의 주인 돼서 주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지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 중에서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기,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고 가장 더러웠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가장 마음이 더러워졌던. 자, 사사기 결론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이 없었대.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셨지.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 다 밀어내고 자기가 왕인 거예요. 무엇인가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갖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순간 마음이 다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 내가 주인 되고 귀신이 주인 되고 뭐 별의별 더러울 것이, 온갖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을 막 가득 채워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막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예배를 막 드리는 순간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막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주 하는데 내 마음이 하늘부터 멀도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네가 주인 되어서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들락날락 막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막 찌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마음이 정결하면, 그래서 이런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나타내리라.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이 영의 생각을 따라 말하십시오. 내 생각을 따라 욕심을 따라 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하십시오. 그럼 내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그 임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